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은 어떤 책일까? 소위 세상에서는 베스트셀러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고 아시아에서도 또 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이 받은 것은 불과 7명이라 그러나, 그래서 여성 작가가 이렇게 받은 것도 그렇게 드문, 지금까지 노벨상 역사상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책이 그 노벨상을 받았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100만 부가 팔렸대요. 외국에서도 제가 뉴스 보니까 37개 언어로, 37개 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강 작가의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보도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은 10만 부 팔린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옛날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한강 작가의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짧은 순식간에 지금까지 누계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이 제작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이 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서도 가장 읽지 않는 책으로도 또 그렇게 또 평가가 돼요.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는데 읽지 않았다, 이렇게 또 평가돼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리나라 12사단 전방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하고 함께 방문해서 우리나라 최고지 1000m 이상 되는 그 산에서 근무하는 그 병사들, 그게 바로 12사단이 바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통에 있는데 인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추우니까 우리 군목들이 또 군종들이 그 추운 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온차 기금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실에 이렇게 갔더니 군인들이 보는 성경이 쫙 있더라고요. 군복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 여러분이 호텔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국제기도원에서 펴낸 성경, 일본이든지 어디든지 대부분 공산국가 빼놓고는 모든 호텔에는 성경들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곳에 가장 많이 팔리고 제작됐는데 읽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성경은 그렇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자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바울 서신에서 각자 사람이 쓰긴 썼지만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책, 그것이 순식간에 막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고 읽혀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이 쓰신 거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사람의 어떤 사상, 사람의 어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 그래서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 다른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데 어떤 계시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깃틀, 그런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나 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걸 따지잖아요. 증명이 안 되면 뭐예요? 이거 누가 믿어?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가설이 있고 이 가설이 증명되면 그것이 이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또 객관적으로도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야,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야, 객관성도 없다, 이런 걸 누가 믿냐?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어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돼, 뭐 장난으로 쓰는 거냐, 소설이냐, 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도 다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허구가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이제 허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 빠졌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자라져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이거 다.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가졌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걸어갔다, 이게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구가 되고 다 거짓이 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내가 직접 듣고 내가 꾸민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묘히 소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친히 봤다, 그리고 들었다, 그것을 내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가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은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가 기록한 것을 자기가 죽은 이후에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유언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유언을 누가 농담으로 하는 사람 있나요? 유언을 누가 장난으로 하는 사람 있나요? 진심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쓴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을 따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오늘날 왜 이단이 생겨요? 오늘날 왜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이단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풀어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은혜롭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 그리고 그게 좋다 그리고 완전히 해석을 잘못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사람 비유에만 맞추면 좋다고, 축복해주면 그저 좋다고. 그래서 이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전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 신앙이 왜곡되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성경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뜨거워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게임에 빠지고 어느 날 그 모임에 갔다가 이게 완전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교회를 다 이상한 교회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신이 다는 교회만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기독교는 보편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사람의 필요나 사람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게 돼요. 입맛대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그분들이 중에, 물론 이것이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똑똑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한다고 해서 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또 함부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억지로 꿰 맞추는 거예요. 꿰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래서 80년대 또 90년대인가요? 80년대 그때 있을까? 90년대. 그래서 한국의 센세이션이 됐죠. 과학자들, 똑똑한 이 과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줘. 성경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석할 수 없는 것도 억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자존심에. 그래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 창조과학계 원래 초창기 멤버인데 나와가지고 다른 또 협회를 만들어요. 왜? 이쪽은 성경하고 조금 안 맞는다. 너무 무리하게 한다. 그래서 이 창조과학계도 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완벽히 해석할 수 있다. 그 교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해야지,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꿰 맞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꿰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모르는 건데요. 그런데 이단에 가니까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저거 모르니까 저 잘못된 거고 여기 오니까 뭐 완벽하게 해석되는데,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면 멸망에 빠진다.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똑똑하니까, 헬라어를 잘하니까,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또 뭐 다른 실력이 많으니까,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뭐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설교할 때 참조하는 것 중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그래서 뭐 창세기 주석, 출애굽기 주석. 이게 어떤 거는 전체를 다 주석으로 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다 못한 것도 있어요. 왜?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주석들이 바로 그런 성서학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주석, 성경을 이해하는데 돕도록 만들어진 참고서, 교과서는 아니야, 참고서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참고서.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공통점이 뭐냐?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이게 한글로 봤을 때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주석을 보는 거예요. 또 원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무슨 맥락인가? 원래 무슨 의도인가? 그 다음에 창세기면 창세기 전체 틀 속에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문맥을 보면서 전체 해석을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보거나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조금씩 연구해 놓은 그런 책들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좋은 참고서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주석들이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성경 어디죠? 우리나라 성경협회 공식적인 데서 만든 성경을 써야 돼. 이게 옛날에는 80년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성서학자들한테 맡기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한 사람들한테 줘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공식적인 성경에 출판하는 그런 데서 나온 성경을 봐야 오류가 없지, 잘못하면은 이렇게 막 짜집기 한 것들 때문에 오해를, 또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예전의 성경이 좋은데, 그게 뭐냐면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된 거 보면 1, 2, 창세기 이렇게 막 여러 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래서 그 관주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제 세로로 하고 두 단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빼곡하게 써놨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요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맥락을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관주 성경을 봐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자꾸 세상적인 지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관주라는 게,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것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믿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온전케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것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잖아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드디어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온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을 받는다라고 아주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빼거나 그래서 안 된다. 3세기 4세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읽어보니까 무서워.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영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왜냐면 죄를 져도 용서해 준다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신약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복음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오로지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바울 서신은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은혜.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3세기 4세기에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은 못 읽게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복음서 이런 것들은 못 읽게 하고 사도 바울 서신만 읽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회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마르시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복음을 만들어.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따로 편집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성경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빼거나 성경을 더하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온전케 되는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뭐겠어요?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인 권위, 척도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뺐다 더했다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과학적인 사고가 만연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성경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고 이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거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거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렇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뭐가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2025년도 설 명절도 맞이하고 진짜 새해를 맞이했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지고 이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이 성경을 좀 더 깊숙이 읽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